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지키려고 했던 세 가지 그들의 관행, 즉 유대인들의 유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행위를 부정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세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지적하시며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가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은 구제할 때에 마찬가지로 기도나 금식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주기도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개략적인 내용만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앞에서 다룬 구제할 때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때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탄인데 이는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 자신도 속이면서 또 타인까지도 속이는 유형입니다. 셋째로는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완벽한 위선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 행위를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허황된 기도의 위선에 대해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지 말라는 말은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 제자들에게 그 같은 잘못을 범치 말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도가 외식으로 흘렀습니다. 즉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하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이 만나는 순결한 교제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금을 주고 돌을 사는 어리석음이며 창조자의 순결한 사랑을 인간의 음흉한 위선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기도를 통해 진실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고자 외식적으로 장황하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한 그들의 헛된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공식 기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모든 공식 기도를 금하지 않으셨으며 초대 교회에는 그것을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의 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곧
경건보다 경건으로 인한 명성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적인 기도는 무시한 채 공적인 기도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이어지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엘리사의 침실과 비슷한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거리 어기와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골방의 원어 타메이오는 자르다는 뜻의 템노와 분배자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차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고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본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분명 마지막 심판날의 무서운 상황을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되 이를 습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잠시나마 오직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뜻인 동시에 순결한 영혼의 교제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아무런 숨김없이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성을 온전히 반영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식할 때에도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이미 말한 대로 외식하지 말라는 것고 외식하는 것은 이미 장이 상을 받았다는 것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고 심지어 그들과 섞여 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이방의 관습에 익숙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동을 비난함과 아울러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셨던 것 같이 이들 이방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행을 바로 잡으시려고 참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기도의 장소와 그 기도의 동기가 강조되었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중언부언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발타록의 세테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해서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을 어린아이가 의미 없이 옹알거리는 그 옹알이에 비유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주위를 뛰놀았습니다. 이제 정오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포포몬스가 더 극렬해진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자신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준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신을 만나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6장 전체에 걸쳐서 구제의 문제이든 기도의 문제이든 금식의 문제이든 핵심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바르게 하라는 표면적 교훈도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아서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뜻밖에도 염려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거나 반복하게 되면 기도의 효력이 강화되어서 쉽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신앙관에 미혹되어 신앙의 본질을 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하기 전에 너희에 있을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아시는이라가 헬라어로 오이덴인데 이 단어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관적인 인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오해하여 전혀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며 또한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응답받고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것처럼 진심으로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